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옷, 제사장 복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략 3,500년 전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할 것은 첫째로 이 복제를, 이 제사장의 옷을 고안하신 분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대개 어느 사회든지 제사장이나 사제의 복장은 좀 특별합니다. 뭔가 신비스럽고 화려하지요. 그것은 그 사회가 이 사제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제사장의 옷은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하신 복장입니다. 그래서 이 복장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장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복장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복장을 요구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복장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한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 복장에 담겨진 의미를 잘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제들의 옷은 흰색이나 검은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사제의 그 직책의 귀함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가운을 입고 섰지만 주로 검정색, 흰색 이런 색상이 주를 이루고 이것은 어떤 경건과 무게감과 진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전에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강사 목사님 중에 이 하얀 양복에 백구두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기름을 떡칠을 하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많이 평판이 말이 많았습니다. 무슨 밤무대에 뛰는 분인지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을 위해서 만든 대제사장의 복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게 하셨어요. 금색 실과 청색, 자색, 그러니까 금실, 실제의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마 이 당시에 이렇게 화려하고 비싼 옷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옷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심으로써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직분이었고 이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든 잘못된 것을 중재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그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재함으로써 중단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켰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그들의 생존이 달려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화려한 옷을 만들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옷을 입고 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존전에서 박대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존전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박대하지 않고 그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대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직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옷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이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기꺼이 받으시고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그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이 아름다운 옷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대제사장이 입은 아름다운 옷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자신의 은혜와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탄원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굶주림에 떨고 힘들어할 때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 옷 중에 중요한 것은 앞치마와 같은 조끼예요. 이것을 에봇이라고 부르는데 왜 조끼를 하지 않고 에봇 원문 그대로 에봇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치마라 부르기도 그렇고 조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원문 그대로 에봇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만나와 같이 만나처럼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봇의 어깨띠입니다. 어깨띠도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거기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박아서 견장처럼 만들었습니다. 7절로 12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한 어떤 어깨끈이 아니라 견장처럼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군인들 장성들의 견장을 보면 은색 금색 실로 계급을 수놓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시기였겠죠. 대제사장의 에봇의 어깨끈은 여러 가지 색실로 수놓은 것일 뿐 아니라 거기에 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새겨서 12지파 이름 새기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두 운명이 걸려있는 그건 하나님께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이름을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이 바로 이 어깨에 달려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대표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어깨에 보석에 새겨진 그 이름을 보면 그가 누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는 한 영원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죽으니까. 그러나 이 옷은 영원해요. 아론이 죽은 후에도 이 직분은 계속됐어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중재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것이 유일한 죄 용서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사실은 무서운 사형틀이죠. 여러분 사형틀을 사랑하고 사형틀을 찬양하고 사형틀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형틀은 영광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유일한 화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강도를 만나고 맹수에 쫓기 그런 걸까요? 아니요.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의 은혜에 잠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그의 사역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2지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2지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와서 한 무리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른 지파 만들지 않았어요. 12개의 지파만 존재했고 모든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12지파 안으로 흡수가 됐어요.
예수님 12제자 부르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아들여지면 모두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가 거부되면 모든 민족이 거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만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존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름이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12지파에 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영성, 공동체의 고백,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이 중요하고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같은 영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늘 그 교회 속에 하나의 일원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옮길까? 무슨 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거든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있기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공로로 그렇게 그 앞에 존재할 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축복을 계승한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우리 12지파 안에 든다는 게 뭔 의미일까? 이것은 우리가 늘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 충실하면 된다고 하는 어떤 개교의 중심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공교회를 믿사오며 교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사장의 규칙이 모형이다. 모형에 불과하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독창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진짜 실체가 있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옷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대제사장의 제사는 폐지되지 않았어요. 단지 이것이 광야의 성막에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상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리스도는 죽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순종이셨어요. 보냄받은 것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공생의 준비 기간도 침묵하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고 3년 동안의 공생의 모든 사역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을 때 그의 삶 전체가 의로운 제사, 완전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연결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닫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통할 필요가 없어. 영원한 신성으로 옷 입고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종용하는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 가진 제사장이란, 직접 다스리지는 않지만 그의 권세와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운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책임지고 나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가 뭡니까? 너무나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에 자기 자신을 팔라 그러면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너무 돈에 미쳐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공받고 하는 말이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아기를 낳을 해산할 힘이 없다고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때 힘 줘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엄마가 힘을 모아서 힘을 쓸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두드린 게 뭐예요? 무한한 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피로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는 사정을 그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수르 군대는 시체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있고 교회의 운명은 영광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의 양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죄가 뭡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현재 미국 등지에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러한 대형 교회들을 보면,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것을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 전혀 성경이 설교되지 않는 그러한 설교들이, 설교 아닌 설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을, 이런 성향을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의 외침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좋은 거짓 예언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선포하고 거짓된 평안으로 사람들을 구스르고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내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심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발견되기 전까지는, 들추어지기 전까지는 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파렴치하게 그렇게 부인하고 계속 변명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나쁜 것을 배우게 만들고 그 나쁜 것을 교육시키는, 답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깝고, 이런 일들은 이 민족에 있어서 참 재앙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양심이 썩어지고 양심이 변질되고
이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십니다. 이거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의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절대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든든한 그리스도의 만세반석 안에 피하는 것이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내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진리 안에 붙들어 매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광의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때로 너무나 빠르게 응답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좀 접어두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을 자들은 역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게 한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며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신 이 거룩한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